토라 포션 말씀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길. 자, 따라합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길. 거룩함으로 가는 길. 네. 이제 이것이 이제 6.25로 갈라진 남과 북이 또 하나가 되는 방법이 거룩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갈 때 주님께서 남과 북 복음 통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 보니까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라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웁니다. 태워서 이 재를 가지고 거기 물에다가 생수에다가 이걸 재를 넣고 이것으로 이제 시체 때문에 이제 부정해진 사람한테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결법이죠. 정결법이고 시체로 인해 부정탄 사람한테 이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제작하는지 어떤 그런 스토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먼저 첫 번째 말씀.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네,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법의 율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례. 이것이 바로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후카트, 따라합니다. 후카트. 후카트라는 이 율례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호크에서 나온 거예요. 호크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지정된 한계 이런 뜻이 있고 이것이 또 어디서 나왔냐? 하카크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합니다. 하카크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자르다, 새기다, 돌판에 새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다, 새기다, 돌판에 새긴 이런 하카크, 호크, 후카크 이렇게 율례가 거기서 나오는데 자르다, 한계 어떤 이런 단어로 봤을 때 이 율례는 무슨 겁니까?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이제 율법이다. 자르다, 한계 지정해놓고 제한하고 이런 거니까 죄에 대해서 잘라내는 법이다. 이 율례가 후카트, 커트, 자르는 어떤 하카크 자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자르는 거에 대한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멍에를 매지 않은 이런 단어가 나오죠.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것이 멍에가 이제 올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올. 여기서 알랄에서 나온 단어예요. 알랄. 자, 따라합니다. 알랄. 이 알랄이 뭐냐면 철저히 실행하다. 그리고 학대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하다, 괴롭히다. 그리고 혹사하다. 이 멍에라는 단어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철저히 막 하고 막 학대하고 막 괴롭게 하고 혹사하고 그래서 이게 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종의 멍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의 멍에랑 또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의 멍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종의 멍에가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케 되는 죄에서 자유케 된 걸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멍에 매지 않은 거라는 건 뭐냐면 죄가 없는 이런 단어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본 적 없는 정결한 소라는 게 죄가 없는 존재다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멍에를 져본 적 없는 정결한 소, 그것이 바로 죄가 없는 존재를 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다, 이제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잖아요. 불다는 뭐냐면 아담에서 나온 거야. 아담. 그래서 아담이 붉은 흙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아담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다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단어예요. 인간.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이 암송아지 있잖아요. 암송아지라는 단어가 파라인데 이 파라는 파라르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합니다. 파라르.
파라르가 무슨 뜻이냐? 이 파라르가 무슨 뜻이냐? 분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쇄하다. 분쇄. 그리고 깨트리다. 깨트리고 벗어버리고 해제하고. 파라르. 그리고 처부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셔버리고 깨트리고 벗어버리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이 십자가로 이 죄를 다 분쇄하고 해제하고 깨트려버린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은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고 죄의 권세를 해체시켜버렸죠. 이 해체시켜버리고 깨버리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된다는 거죠. 멍에를 매지 않은 죄가 없는 존재, 붉은 인간으로 오신, 그리고 암송아지 파라르 분쇄하고 깨트려버리고 해제시켜버리고 취소해버리는 이런 단어. 이 파라르가 암송아지라는 이 단어 자체.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김우영 감독님이 그 한 거 아니에요. 이 붉은 암송아지 이거 막 성경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랑 막 그 장소 막 찾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원래 알려진 장소가 이제 다를 것이다 하면서 그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랑 십자가랑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더 보겠습니다. 19장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아멘. 엘르아살이 나오는데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대표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론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엘르아살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또 이게 뭐냐면 엘아자르예요. 엘아자르. 엘은 뭡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고 아자르는 무슨 뜻이냐? 돕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자르가 돕다, 구원하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십자가로도 연결할 수 있고 이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연결되고 십자가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진 밖으로,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끌고 가. 이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죽이고 태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재판받고 한 다음에 진 밖으로 끌려나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시잖아요. 끌려나가셔서 거기서 밖에서 죽으셨어요. 진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 밖에서.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암송아지를 잡는데 피를 죽이면 이제 잡는다는 게 죽여서 피를 뿌린다는, 피를 받고서 이것을 회막 쪽으로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려요. 그 피를 회막 쪽으로. 이게 지금 진 밖에서 하는 거예요. 진 밖에서 회막 쪽으로 그 피를 7번을 뿌리는 거예요. 회막을 향한 이런 거라는 거죠. 회막을 향한.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한꺼번에 불사릅니다. 다 불사른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뭐 가죽을 벗겨서 뭐 내장을 나누고 뭐 기름을 제거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다 죽이는 거예요. 한 방에 다 태워버린다. 한 번에 다 태워버린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한 방에 다 태워버리는 거죠. 한 방에 태워버리고 이 태울 때 여기다가 3가지를 같이 던집니다. 그 불에다가 거기 이제 나오죠. 백향목, 우술초, 홍색 털실.
보시면 백향목은 이제 굵고 높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그래서 어떤 풍요로움, 그래서 막 축복받아서 막 풍족해진 사람들을 말할 때 백향목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교만해진 사람을 얘기할 때도 네가 백향목처럼 잘나서 교만해졌고 이렇게 연결도 하기도 하고. 이 백향목이 아주 견고하고 두꺼웠기 때문에 성전의 그리고 왕궁의 그냥 그 나무로 쓰입니다. 기둥과 이런 것들을 나무로 제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진리를 상징하는 강건한 어떤 튼튼한 기둥과 같은 그 진리. 이 십자가가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다. 그렇죠? 이제 백향목이 연결되는 거고, 우슬초는 뭐냐? 우슬초는 정결법에 꼭 나오는 거예요. 정결법에. 그래서 전에 했지만 이제 뭐 합니까? 피를 뿌릴 때도 이제 뭐 새를 잡아가지고 새를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성막에 막 기구들 뿌릴 때도 이 우슬초, 이거는 이제 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되어 있어요. 우슬초가. 그래서 이걸 찍어가지고 뿌리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정결법으로 연결되는 정결에 대한 도구예요. 도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 한꺼번에.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네, 정결법에 대해서 우슬초가 다 나오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피를 뿌릴 때 우슬초로 이렇게 뿌리는 거고, 그리고 그 시편에 다윗이 회개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소서. 정결하게. 이제 그 계명에 있는 그 우슬초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도 우슬초가 딱 등장합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우슬초가 등장해서 우슬초로 뭐라는 거예요? 그 신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는데 예수님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슬초가 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 댔지만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슬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등장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 때도 우슬초가 등장해요. 그 우슬초가 그냥 불에 던져져요. 우슬초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진리, 백향목의 진리를 향한 그 십자가죠. 그리고 우슬초, 정결법에 대한. 그래서 하나는 또 뭡니까? 홍색 실입니다. 홍색 털실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홍색은 보혈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보혈의 색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색깔이고, 이 털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옷, 그것이 바로 옷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옷을 이제 행실을 말하는 행실. 예수님의 피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행실을, 죄를 이기는 정결하게 돼서 희게 됐다. 그래서 세마포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되었다고 이렇게 매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피에 씻겨진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 뭡니까? 홍색 털실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예수님의 암송아지 불탈 때 같이 던져지는 이 세 가지가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피에 씻겨진 그 옷, 진리, 그리고 그 정결법, 이 세 가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9절. 암송아지 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박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에 이제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보관하는 거예요. 죄를. 왜냐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물에 타가지고 계속 써야 되니까 정결법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진 바깥이고 정결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정결한 곳에. 정결한 사람이 정결한 곳에 이것을 보관하게 됐어요. 이 암송아지의 죄를.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회중들한테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관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결한 이 암송아지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관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덤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읽어주세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리마대 요셉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정결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믿음도 없고 막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막 끄집어대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정결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아주 세마포로 깨끗하게 싸서 어디에다 새 무덤에다가 딱 넣었다. 그러니까 어떤 시신도 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함에 묻지 않은 깨끗한 이 새 무덤에다가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 하나님의 그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 제자가 이걸 깨끗하게 받아 세마포에 쌓아서 새 무덤에 딱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암송아지 죄를 정결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정결한 곳에 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이랑. 근데 또 보시면 잘 보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잘 보관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간직하다라는 단어인데 미시메레트예요. 미시메레트 따라합니다. 미시메레트. 미시메레트가 이제 보관에 대한 단어인데 이것이 원어가 의미가 뭐냐면 파수라는 단어가 있어. 보초라는 단어가 있어. 파수, 보초, 지키다. 그러니까 그냥 잘 보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용어로 이렇게 죄를 잘 보관해라 이렇게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미시메레트인데 보관 그뿐 아니라 파수하고 보초를 쓰고 지키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무덤을 누가 지켰어요? 그 군사들이 지켰잖아. 누가 또 훔쳐갈까봐 그또 뭐 부활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훔쳐갈 수 있게 막 철저하게 지키잖아. 지금 보초를 쓰고 파수를 하면서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 결국 이 암송아지 죄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정결법의 말씀들이. 민수기 19장 13절.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정결법인데 그 죽은 사람의 몸이라고 했죠. 죽은 사람의 몸. 이것을 다서 이제 부정해진 사람이 이제 이 정결법으로 이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이제 이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그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정결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하타입니다. 하타. 자, 따라합니다. 하타. 정결하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다라는 단어. 뿌려서 정결하게 하다. 이게 하타인데 이 하타가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 있어요?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뿌리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물로 이 뿌려지는 것이 결국 회개와 그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로 연결된다.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 삶을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법으로 이게 뿌리는 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한테 뿌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깨닫고 정말 자백함으로 내가 정말 그 죄를 이기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하게 가는 방법이다. 거룩하게 가는 방법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라는 것이에요. 보혈을 뿌리며 죄에서 돌이키시고 철저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고 정결함이 이르는 길입니다. 아멘. 네, 이제 이것은 이제 법이잖아요. 이 정결법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역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민수기에서 실제적인 민수기에서 역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일단 말씀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이스라엘에 불평하는 것을 봐왔는데 지금 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라는 장소에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또 불평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얼마 전에 그 죽었잖아요. 누가? 반란 일으키다 죽었는데 우리도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지금 여기가 광야인데 너무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너무 땅이 황폐하다는 얘기죠. 이게 뭐 농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집트는 이제 풍요로웠으니까 종살이였지만은 풍요롭지가 않다라는 얘기지. 뭐 씨 뿌릴 데도 없고 뭐 땅이 막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조차 없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까? 고약한 곳이라고 고약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지금 계속 광야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친 거지. 지쳐가지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긴 뭐 먹을 것도 없고 씨 뿌릴 것도 하나도 없고 막 물도 없다면서 막.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불평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금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같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회막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네,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모은 다음에 회중을 모은 다음에 저 바위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해서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해라. 이게 중요해요. 말로 명령하면은 바위 안에서 물이 터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명령을 해서 바위가 터지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명령만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을 팍팍 때리는 거예요. 2번 팍팍 때리는 거예요. 그 바위를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2번을 팍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짜증이 났는지 이게 너무 계속 불평이 계속되고 이러니까 모세가 짜증이 나서 막 자기의 어떤 그 심정이 이제 드러난 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뭔가 보여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말로만 하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때리는 게 더 낫겠다고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모세의 상태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네. 여기 반역자라고 딱 표현하죠. 네. 반역자들이요. 백성들이 다 모았는데 반역자들이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이 마실 물을 이 바위에서 내리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체가 뭡니까? 우리가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없어.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먹을 물을 내리오. 의문형인지 그냥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바위에서 물을 내리오. 반역자들이요. 이렇게 강력하게 막 하는 거예요. 뭐 보통은 뭐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서 물을 주실 겁니다. 뭐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반역자들이요. 우리가 바위에서 물을 내리오. 막 성질 낸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팡이로 팍팍 쳐가지고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물을 먹었는데 이제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음 말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같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같이 나오고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표현돼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땅으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유예요. 이 사건이 이유가 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샘물. 이 사건, 무리바의 사건이에요. 팍팍 친 거예요. 말로만 하라 그랬는데 팍팍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것들이 드러났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막 마음도 막 안 좋고. 근데 이제 뭐 신뢰에 대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모세가 이게 의심을 했는지 내가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거를 지팡이를 쳤나? 어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모세가 엄청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로만 하라는 거에 대해서 말로만 했을 때 이게 안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고 내 감정과 나의 어떤 나의 생각이 좀 드러났다. 이걸 더 이렇게 팍 쳐야 이게 더 뭔가 막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막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쳐서 뭔가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게 드러난 건지,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거기 들어가지고 이게 죄가 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동안 잘했는데 아론은 물론 좀 죄가 있었지만 모세에게는 이 한 번의 죄.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척척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에돔 땅인데 이제 에돔이랑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려고 이제 여기를 지나가겠다는 얘기죠. 지나가겠다. 안 그러면 이제 뺑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 좀 질러서 가겠다.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가 에돔 땅이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길이 왕의 길이라는 거, 왕의 길. 그래서 왕의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데 딴 거 하지 않겠습니다. 치우치고 하지 않고 뭐 가서 먹거나 하지 않고 그냥 길만 쭉 가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의 길은 이제 멜렉이죠. 멜렉이고 데레크. 길은 데레크. 따라합니다. 데레크. 그러니까 멜렉 데레크인데 데레크는 다라크에서 나온 말이고 이 다라크는 이제 밟다라는 뜻이고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밟고 짓밟다. 그러니까 이 짓밟다.
이것은 이제 왕의 길로 내가 가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원수를 짓밟고 가는 승리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앞에 그 어떤 죄에 대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에돔 애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막 전쟁을 할 것처럼 하는데 막 전쟁을 하지는 않아. 결국 가지를 못해요. 통과하지 못해서 삥 돌아가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의 길은 원수를 짓밟는 승리의 길인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삥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승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아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죄에 넘어진 이유부터.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호르산에 이르러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도 죽을 때 하나님이 너가 거기서 잘못했기 때문에 무리바에서 잘못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아론이 3살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호르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모세랑 아론이랑 같이 가서 아론이 여기서 죽고 모세랑 아들만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0일 동안 이제 애곡을 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어쨌든 동반자잖아요. 모세, 아론이 옆에 있던 아주 훌륭한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하나님의 그 말을 대언해줬던 조력자가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죄 이후에 이 문제도 이상하게 되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다가 아론도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불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네. 이제 또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랬죠. 아까 그 에돔이라 안 돼가지고 에돔이라 안 되고 돌아가는 길이 너무 험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불평이 또 시작됐고 이제 만나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너무 먹기가 싫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또 왜 또 데리고 나왔냐 이게 또 레파토리 왜 우리 데리고 나왔냐 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심판이 떨어졌는데 불뱀이 오는 거 불뱀 그러니까 이제 불뱀은 샤라프 나아시입니다. 샤라프 저 따라합니다. 샤라프 나아시 샤라프 나아시. 그러니까 사라프는 이제 불이 나다 이제 독이 있다 이런 뜻이고 나아시는 시 해가지고 이게 뱀을 말합니다. 시 하는 이제 뱀 샤라프 나아시 불뱀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게 독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뱀이 뭐 불타는 뱀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독이 있는 뱀이라는 얘기죠. 독사라는 얘기죠. 독사 강력한 독사가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죽는데 이제 여기서 뭐 이전에 없었던 표현이 나오는데 읽어줬어요. 민수기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는 거의 없었는데 막 회개하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불뱀이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뱀을 달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불뱀은 아까는 이게 샤라프 나아시였는데 이게 나아시가 빠졌어요. 샤라프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이제 뱀이고 이거는 이제 불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기에 뱀이라는 의미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이 불, 독, 어떤 근데 여기서 샤라프가 스라비로도 연결된다. 스라비랑도 연결된다. 근데 이것을 장대에 달아서 오리라고 하는데 이 장대는 또 뭐냐면 네스입니다. 자, 따라하면 네스. 네스가 뭐냐면 깃대를 올려라. 군기 이런 게 또 있고 증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증거, 표시, 표준.
군기, 깃발. 그냥 장대라는 의미보다는 깃발을 세우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깃발을 세워라. 이 표시와 표준을 세워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 뱀을 달아서 올려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그 독사가 이제 독이 퍼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불뱀, 이 샤라프를 달아서 올리니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산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올리는 것이 깃발 같은 거, 증거, 표시, 뭔가 증거가 되고 표시가 되는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랑 연결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광야에서 이겠죠?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이 바로 그 불뱀 사건에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들리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다. 이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장대 높이 올라간 그 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매달린 건 뱀이었잖아요. 이 뱀은 아까 뭐라 그럽니까? 독을 말하는 거고 이걸 바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자체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셔서 장대에 올리셨다. 그것이 바로 표징이 됐다. 계속 표적 얘기하니까 내가 인자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면서 죽음의 표적이죠. 그게. 십자가로 내가 그 표적이 들려져야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나무에 매달려 뱀이 올라간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그 죄 자체가 돼서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겠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게 아주 장대로 높이 올렸을 것 같아요. 앞에서 본 게 아니고 들려야 되니까 높이 들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물렸는데 안 보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얘기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이 불뱀 이 사건 때문에 세계 보건기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대를 만들고 이렇게 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앰뷸런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보건기구에서 이걸 정했대 먼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 장대에 올린 뱀 보면은 살았던 것처럼 이게 어떤 기독교적인 게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대에 올린 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독에서 해방이 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민수기 16절.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 돌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이 부엘에 도착해요. 부엘. 이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그러면서 이 우물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른 거. 아까 부른 거.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이 우물이 터지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원로들, 원로들이 어떻게 했다? 주님의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이걸 터뜨렸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 지팡이. 이걸로 우물을 터뜨렸다는 거죠. 이 우물이. 그러면서 이 통치가 하카크입니다. 하카크. 아까 나왔던 그 율례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죄를 자르는 거라고 그랬죠. 이 통치가 죄를 자르는 통치.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의 능력. 아까 이제 불뱀에서 노뱀으로 바뀌어서 그제 구원받은 그 통치의 어떤 그 죄를 이기는 능력.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으로 인해서 우물물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물물이 터지는 게 뭡니까? 성령 받은 이 지도자 원로들이 이 주님의 통치 지팡이를 가지고 지도자 원로들이 이걸 터뜨렸다.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 받아서 안에서 막 샘솟는 우물이 터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우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불뱀 노뱀 사건 이후에. 그 전에는 죄로 인해서 에돔이랑도 잘 안 돼가지고 삥 돌아가기 시작하고 사람이 또 불평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또 뭐 아론도 죽고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게 계속 있다가 이 노뱀 사건, 이 불뱀 사건 이후에 노뱀으로 들린 이후에 이게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찬양이. 여기에 있는지도 난 몰랐어.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찬양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 이때부터. 읽어주세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아까 에돔이랑 했던 말이 지금 똑같아. 에돔한테도 우리가 왕의 길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에돔이 와가지고 싸우지는 않고 탁 안 된다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 이후에. 근데 지금 이 불뱀 노뱀 사건으로 이 십자가 구원 이후에 이 샘물이 터진 다음에 아모리 시온을 딱 만났는데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얘네들이 그냥 쳐들어와 버려. 쳐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얘네를 다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모리 시온. 얘네를 다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에돔 때는 얘네들이 쳐들어오진 않았어. 근데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뺑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허락해도 달라고 했더니 그냥 쳐들어온 거야. 근데 쳐들어오는 게 오히려 이들의 영토를 확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를 다 밟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대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여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도 먼저 그 아랍에서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영토가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아. 그냥 여기서 말을 했는데 지금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쳐들어와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를 다 때려버리고 그래서 얘네를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려요. 이 아모리 땅을. 그래서 아모리 시온을 딱 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걸로 바산 왕 옥을 무찔러 버립니다. 이제 이게 그 사건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하나님, 바산 왕 옥을 무찌른 하나님. 이 두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바산 이거를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넘어가기 전에 영토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 아모리 바산 왕.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세의 그 죄도 있었고 사람들이 막 땅도 없어요. 막 다 불평하고. 근데 결국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과 노뱀으로 주님의 구원의 사건에 이게 나타난 다음에 샘물이 터진 다음에는 땅을 다 정복해버려요. 땅을 다 정복해서 이제는 뭐 그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땅 없다 이 얘기 안 나와요. 땅을 차지해버렸으니까. 차지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전쟁 가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는 그 샘물 터진 다음에는 전쟁을 다 이겨버리는 용사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다 막 꼬이고 막 안 좋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근데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통과한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전쟁을 다 이기는 역사가 흘러나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다 연결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였죠.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다 연결, 무덤까지 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 삶에 뿌려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마치 암송아지의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 삶에 뿌리는 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옷에 주님의 피를 뿌려서 옷을 정결한 삶으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그 사건의 어떤 실제적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모세와 아론의 그 죄.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있었지만은 결국에 불뱀 사건, 노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그 성령의 샘물이 터진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자로 바뀌는 그 사건이 이제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좀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십자가가 정결케 한 다음에 성령의 그 샘물이 터지고 나서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결한 길로 걸어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 정결한 능력으로 정결한 거룩의 길에 이르고 결국에 복음 통일의 일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취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문산 땅을 또 승리로 취하고 북녘 땅을 승리로 취하는 주님의 승리가 거룩함으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